드디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온전한 표현이죠. 앞에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드디어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어떤 증인이냐?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했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거죠.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제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곳에서는 2년 반, 길게는 2년 반 그렇게 있으면서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죽게 돌아오고 유대인들 또 돌아오고 이방인은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런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이제 마지막 황제 앞에 그렇게 서게 하신,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가고 싶었던, 정말 꼭 로마에 가서는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소망만 있었지 아직 로마에 와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선교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런 어떤 절차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발걸음에, 선교사의 등에 업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융성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사람의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선교해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왜 그러면 복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구별하여서 무슨 복음이 아버지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복음은 복음이지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렇게 따로 나누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울이 구별해서 썼나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지, 그냥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해놓으면 이게 조금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 왜요?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사랑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답인 줄 알지만 어떠십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갑자기 경직되고, 그런 분위기만 들어가면 속에서 막 가시돋친 듯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옆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해야지만 그게 사랑이냐? 옆에 가만히 있어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이해와 용서다. 이해와 용서다. 이해는 뭐냐? 언더스탠드다. 그 사람 밑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지지해주는 것이, 그게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버거울 수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너는 그게 너의 인생의 짐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이지만 어떨 때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눈을 맞춰주고 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은 간결하지만 아주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구원일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복음이라고 막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뭐 교회 입구에도 표로 복음이 답이다, 뭐 오직 복음 하잖아요. 그렇게만 표와 모토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입에다가 하루 종일 복음 하고 다니면 그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역사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해석입니다. 은혜는 해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는 해석되어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알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구별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 많이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계속 나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아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랑의가 최고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말 속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해석되어야, 사랑이 인정이 되어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줘야 복음은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오늘 무슨 복음을 듣기 원하세요? 오늘 어떠십니까? 아픈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이름이 복음이 있잖아요.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오늘 사업 만나가지고 오늘 관계로 만나서 오늘 물건 팔 일이, 오늘 해외 여행을 떠나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외에서도 아파서 다쳐서 낫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여행을 갈 때는 무슨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길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하고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면서 박하향의 이 깻잎의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오해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완고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했다. 아들의 복음은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삶 안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들의 복음 딱 생각하면 바울은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왔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의 복음이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해주신 그 아들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 아들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복음하고 아들의 복음 할 때, 아들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지금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온 세상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멈춰 주셨잖아요. 트럼프가 요즘 이번에 막 주가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에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뒤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아들의 복음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또 이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게 하신다. 아들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냥 복음했다 그러면 복음이 은혜 받아서 복음으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작 그냥 하나님의 복음, 아들 그냥 복음으로 끝났다면 복음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할 거야. 복음 의지해야지.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가려져서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벌써 아들과 우리는 형제니까,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이 가능한 거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 아들의 복음이 그렇게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들의 복음이. 그래서 아들을 붙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바울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형제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아들의 복음이니까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아들의 복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은총이 가장 큰 은혜인데, 아들의 복음이 가지는 가장 큰 그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한 가지 딱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아들인지. 그렇죠? 아들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아들의 복음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얼마나 삐지는지, 작은 아픔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들의 복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들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지. 오늘 또 아들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아들의 복음이 참 복음이니까, 아들의 복음만이 은혜의 복음이니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한 가지 독특한 말은 보시면 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를 말한다. 내가 그렇잖아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지만, 내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 오늘 누구 기도 의지하실래요? 누구 기도를 의지하시고 사실? 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자랑하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말하면 훨씬 더 바울이 자기 품위도 올라가고 자기 주가도 올라가고 자기 능력도 올라가고 자기 기도에 응답되는 것마다 그 열매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일 텐데, 바울은 내가 성도를 위해서 간구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것을 증언해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자랑할까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증언을 할까요? 사탄에게도 증언합니다. 사탄에게. 봐라, 욥을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주 연약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어떨 때는 원망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 어쩔 때는 눈물만 흘리고, 어떨 때는 의지만 하고 말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부르짖어 탄식했다, 뭐 이런 표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말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잘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가 주로 듣잖아요. 아이들의 그 신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의 그 미묘한 차이는 엄마들이 듣고 아버지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며 30분 동안 뭐 통성하면서 손을 들고 뭐 기도하거나 탄원하거나 울부짖지 않아도 아버지께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